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넷째 날 아침 저희가 함께 또 예배하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토요일까지 해서 평일 시간을 통해서 4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난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인데요. 저희가 40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10시에
예배를 드리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각자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저를 위한 시간으로 제가 또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40일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새벽보다는 그냥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분들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야드 생일이 진행 중입니다.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오실까? 근데 잠깐 자리 좀 비우고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9시 시작인데 8시 55분인가 첫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 시작이 나쁘지 않다. 벌써 시작도 전에 막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이 정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예배 온 손님이면 좋겠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한번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한국 분은 아니고 그냥 영어 하시는 분들, 지역에 살고 있는 동네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치에 먹을 게 있어서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분들을 딱 봤을 때 눈이 다른 거 있죠. 눈빛이 딱 들어오자마자 싹 눌러보는 거예요. 뭐가 있나?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찾아내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찾아냈을까 저걸. 그러니까 벌써 이미 들어올 때부터 뭔가를 사겠다고 정하고 온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저는 끝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 걸 그분들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벌써 솔드아웃 됐어요. 옛날 무슨 게임기 같은 건데 저는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이게 뭐지? 누가 이걸 가져가겠어 그랬는데 처음 온 분이 그걸 보고 두 번째 사람도 그걸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또 보는 눈이 있구나. 찾아다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미 뭘 사겠다고 정해놓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눈빛이 다른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침이니까 9시, 8시 피곤해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자기 어떤 보물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저런 마음 가지면 좋겠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할 때 어떻게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면 아멘 막 하면서 이렇게 받아 챙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나한테 그리고 뭔가 정말 유용한 한 가지 보물을 찾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일이든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도 저런 눈으로 가야 되겠다. 초롱초롱하게 뭔가 보물을 찾을 거.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저분 안에 있는 그 보물.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찾고 만나고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배하는 게 정말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가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런데 정말 그 설레이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이 삭개오에게. 그리고 바늘 귀를 통과하는 놀라운 기적을 삭개오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이 누가가 말씀을 기록할 때 특별히 이렇게 순서적으로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 관원이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재산 전부를 팔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을 막 말씀하시니까 이 관원이 근심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자가 여기 다 부자여가지고 좀 시험 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자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시를 이거 하나 끼우는 것도 저도 요즘에 이러고 끼거든요. 이제 자꾸 이러고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옛날에는 딱 봤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근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못해도 누군 한다? 나는 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근데 아멘. 오늘 그 예가 보여진 거예요. 천국에 부자가 들어갈 수 없는데 삭개오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했던 것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구원을 받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집 밖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횡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누굴 줬어요. 누굴 줬을까요? 저기 바다 건너 사람 준 게 아니라 같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준 거죠. 네. 바로 그 사람들이 선물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첫 번째 보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라고요. 호기심.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호기심 때문에 오셨어요. 네. 어떤 호기심이냐면 야드세일 한다는데 뭐가 있나 혹시라도 아니면 내가 뭐 도울 일이 있을까? 이렇게 왔다가 지금 붙잡혀 왔어요. 호기심 때문에 붙잡혀 왔어요. 삭개오가 약간 이런 거거든요.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갑자기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야 하고서는 이렇게 오시게 된 거잖아요. 삭개오도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가는데 보니까 어때요? 볼 수 없으니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어떻게든 좀 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는다는 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삭개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과거 옛날 3000년 전으로 넘어가면 왕이 살던 성이에요. 대단히 큰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모든 세금을 관장하는 세리장이면 이거는 뭐 미국의 국세청장이라든지 무슨 대단히 권력과 재산이 많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질까? 관심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로마의 어떤 관리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삭개오를 찾아오는 거죠. 인사하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예회원,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면 누굴 찾아갈까? 삭개오를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삭개오가 누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딱 있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용돈 좀 주고 좀 이렇게 봐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삭개오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보겠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출신도 잘 모르겠어. 탄생도 뭐 아무튼 복잡해. 뭐 이집트도 갔다 왔어. 아빠가 누군가 했더니 목수야.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고 살던 동네가 어딘가 봤더니 갈릴리도 아니야. 갈릴리에 더 안으로 산으로 올라가면 산골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30년 동안 목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선생이 돼가지고 설교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데 그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고기 잡던 사람, 세리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좀 약간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죠. 죄송하지만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와이칼라, 와이셔츠 메고 무슨 정장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막노동을 하던 분들이 예수님하고 자기도 막노동 하던 노가다 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쉽게 보면 삭개오한테 이거는 끝도 안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궁금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삭개오에게 갑자기 내가 어떤 성령이 임했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를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삭개오한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한테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까지 올라갔던 키가 사람이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에 말로 하면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었어요. 난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요한 사람이에요. 예, 원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자 했으니까 사람이 와서 아예 안 보이니까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학계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또 자녀들을 키우거나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 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특별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교가 어떻게 세리장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 노력했던 것, 수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호기심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게 특별해요? 자기를 안 찾아오는 거야.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여리고성에 오늘 자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안 찾아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특별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이죠. 둘째로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선 집에 가자고 다짜고짜 하십니다. 그 집이 어디냐면 삭개오의 집입니다. 랍비가 세리의 집에 가자 이거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삭개오가 있는 데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죠.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리고성에 들어간 집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세리인 삭개오를 불러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삭개오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삭개오가 회개했다?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자백했다? 용서를 구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맞는 순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와서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거 잘못했다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 죄인인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같이 죄인이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 밖에 있고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잘 보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보면 아닌데?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 섰던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가고 밖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대접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거기서 더 큰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참 귀찮은데 왜 나를 불러? 이렇게 안 하셨고 말씀해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식사를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정말 대접하는 거예요. 진수성찬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음식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포도주를 또 대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꺼내서 예수님께 대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참 예배의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의 장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직 삭개오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개도 없었고 또 어떤 삶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부모님도 이 집에. 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몸단장을 잘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지적당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다 씻고 손도 씻고 마음도 씻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경건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우리가 씻겨지나요? 안 씻겨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씻고 아무리 몇 시간씩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물 밖을 나오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먼지들이 내려앉게 되고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묻히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으면서도 계속 더러움을 묻히고 있거든요.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고 해도 씻겨지지 않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갖춰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온전하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과 흠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걸 가려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가 바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수도 많았을 것이고 그 지내면서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를 4배 이상 갚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도 찔리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예. 아마 그때서야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를 보면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었을까? 아니죠. 다 같은 죄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또 삭개오의 집에 가면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삭개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누군지 잘 알고 계셨다고 봅니다.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삭개오를 세상에서 잘 아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제가 소유의 절반을 처분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삭개오가 했을까? 혹시 예수님과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삭개오가 알았을까? 아니면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한 것일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아멘.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멘. 언뜻 보면 삭개오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아서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나마 관원에게는 전부를 처분하라고 그랬는데 절반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에 부자 관원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바로 손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저한테는 전부를 처분하라고 그러고 삭개오는 절반을 처분했는데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공정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절반이 무슨 절반이야. 전부를 드려.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럼 너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부를 드리든 절반을 드리든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부모님. 삭개오는 그 바늘길을 통과한 거예요. 아멘.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한 명 더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그 시간적으로 보면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끝이 어떻게 되냐면 구걸하던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맹인 앞에 가서 너 뭘 원해? 그랬더니 제가 보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보게 된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닌 거죠. 이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그날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이 맹인이 눈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따라갔을까? 저는 이 삭개오의 집에 이분이 같이 앉아서 잔치하고 참석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거리에서 구걸하던 이 맹인이 삭개오의 집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맹인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로마 황제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또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뭐냐면 정말 잘들 논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아냥거리면서 야 세리하고 저 죄인이었던 맹인하고 좀 같이 예수님하고 와 정말 끼리끼리 한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이 거기서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바늘기가 있었어요. 바늘기가 뭘까 봤더니 삭개오의 집의 대문이 어떻게 보면 바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문이 삭개오의 집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문은 엄청 커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세리와 죄인만 들어갔어요. 예수님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수군거리면서 저 죄인들. 왜냐하면 내가 저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걸 제가 묵상하게 돼요. 저희가 예수님이 계신 천국인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같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나는 의인인데 저기 죄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현실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인지 몰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수님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라갔더니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그곳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천국은 이래야 되고 이 천국에는 누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이 어디예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곳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거룩한 거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에 자기가 있는데 중요한 사람은 여기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예수님 모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거기 계시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천국을 자꾸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누가 어디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렇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여기를 내가 있는 곳 아니 저기 저 사람 말고 여기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지 않나 한번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늘 귀가 큰지, 삭개오의 문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말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것만 알면 돼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면 돼요.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면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든지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내 마음이. 네, 네. 맞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루어져야. 네. 바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도 함께 하신다면 함께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하시고.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든 천국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천국이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예수님만 주목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늘기도 아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었던 삭개오의 집의 대문을 아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문을 두고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아멘. 하지만 주여, 그것을 주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들어갔던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어느 편에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가 만든 천국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주여, 계신 감사합니다.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아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나처럼 정말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